샬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송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왕이 나셨도다. 아기 왕이 나셨도다. 아기 왕 예수. 아기 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예수. 아기 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예수. 높은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아기 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예수. 아기 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예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옛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 내가 도와줄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누구세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하지만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큰일 났네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왕이 모든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났죠. 아기가 곧 나오려고 해요. 걱정 마, 마리아. 분명 우리가 들어갈 빈 방이 있을 거야. 똑똑 빈 방 있나요? 없어. 똑똑 빈 방 있나요? 똑똑 빈 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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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잠깐만요. 마구간이 있는데 괜찮다면 거기라도 묵으실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들 집에 웬 사람이? 그러게, 여긴 우리들 똥 냄새도 장난 아닌데. 그런데 아기가 나오려나 봐.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강보로 쌓아 그 위에 아기를 눕혔어요.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한편 바로 그때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큰 별을 보았어요. 저 별은 왕의 별이잖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 먼 길을 찾아갔어요. 반짝이는 커다란 별. 아기 왕이 나셨도다. 별을 보고 떠나는 먼 길.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래, 왕이시니 크고 화려한 집이겠지. 아니, 세상에, 저긴 마구간이잖아. 귀한 아기 왕이 저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니.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드리고 말이죠.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주가 나셨다. 아기 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예수. 아기 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다 같이 찬양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성경 봉독하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잘 보셨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을 잘 다뤄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전 세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전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 하나만 남아져 있는 이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이요 말라기에서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인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이까? 당신이 사랑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길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지금까지 통치해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를 도대체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을요, 이것저것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위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여주신 기적이 그렇게 많은데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창조한 목적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계획을 다시 하세요. 그 계획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끄집어내고 더 이상 그 어둠에서, 그 죄악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통로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세계를 다시 이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연결의 통로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대답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나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은 자는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졌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는요, 최초의 살인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끊어진 통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게 하시는, 근데 그 이어지는 대값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마리아를 보면요,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그 아이를 품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돌 맞아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잉태하겠다고 마리아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절을 보면요, 마리아의 고백이 나와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은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요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도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잉태하게 하시사 그 잉태한 이 아이가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통로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마리아의 고백은 기뻐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니. 그래서 이런 고백이 거룩하시고 나는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꺼이 마땅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잉태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이것을 이 간직을 다 믿고 아멘으로 또 고백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는구나 라고 요셉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요, 이들의 이 고백과 이 순종은요, 나중에 우리 2021년까지 사는데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세대가 그 이스라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방끝까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대입니다. 우리는요, 코로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미디어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너무너무 기대돼요. 예수님의 2021번째 생일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예배하며 거룩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에 선생님도 매일매일이 설렙니다. 힘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일하는 주일학교 학생회와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 고백이요, 말도 안 되는 이 판타지가요, 그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큰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떠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알려줄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2021년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몰랐던 자들도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2021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번 생신에는 마리아의 이 고백처럼, 이 믿음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게 싸우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의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주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021번째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께 선물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출근하는데 버스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2021번째 생신을 축하드려요. 그걸 보는데 그걸 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고 그렇게 광고를 해주신 그 교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침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코로나는 음성이고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건강함을 그리고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줄 믿고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오늘도 쓰임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2주 남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